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헌신 부른 건지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신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끊어봐 물과 숲과 산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또 부흥과 또 회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질병병마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우리 공대자들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 질병 고통당한 모든 아버지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11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금년 마무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0년의 세월을 함께 하셨고 10주년 행사로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지역 넘어서서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늘에 온전하게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이 예배에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예배의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고 틈타지 않도록 사단 마귀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며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성령 이곳에 늘 임하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신분도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옛날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권세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도들이나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의식 구조 속에서는 아직도 이 구약적인 율법적인 의식적인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성전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체험했으면서도 삶의 방식은 유대교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른바 지금 과도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3번 성전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약적인 그 전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적 전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도들도 유대교와 완전 결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제도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사실상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미 그 기능이 상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도기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규례를 따라서 어디로 갔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즉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만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본문에서 설명하려는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이적들을 행했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이 첫 번 이적도 아닌데 또 가장 큰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사도들의 행사가 유대 관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교, 즉 기독교에 대하여 유대교의 반대가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르다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흥미있는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적인 종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있는 종교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담대한 것이고, 이 새로운 종교는 의식적인 제사적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 얻는 생명의 종교임을 만방에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키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기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여유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도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의식을 행함으로 종교적인 욕구 충족함으로 구원 얻는 것도 다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갈 때는요, 언제든지 말씀을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님 이름 하나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는 생명의 종교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 타 종교들, 우상들, 여러 가지 종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먹게 자가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대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관심은 다만 몇 푼을 더 얻어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처지가 딱한 것은 그의 육체적인 불편과 고통보다도 그의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애 그 자체를 죄로 단정하거나 불행의 전부인 것처럼 결코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요, 바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린의 모습과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그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기도자들도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을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을 할 뿐입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시선이 머물러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관계되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태도와 관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의식적인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신학의 삶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구약적인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이방인과 다르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영육간에 아울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애정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애정이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보인 반응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반응이나마 일어난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비랑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사실상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줄 것이라고는 물질, 은금 이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묵묵히 지나가 버리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요, 없는 형편의 물질을 요구하는 거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자칫 그를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를 조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한 골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모든 자기의 불행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문제만 해결하고 그날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계관은요, 사도행전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단 은과 금만 해결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친 대로 세상의 죄와 불행은요, 은과 금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은과 금으로 죄의 문제가, 불행의 문제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제 해결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대답도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불편했던 감정, 마음이 아팠던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제들,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문제들, 전 세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치유책으로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물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으로, 물질로, 은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유물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척도인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그러나 오늘의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유토피아,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미주 대륙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5대양 6대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거는 2000년이라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정답입니다. 이 세상은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권능의 이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귀신도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먹게 된 자의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 했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가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이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성령의 복으로 수임 받았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 나은 그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온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본문의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복음 전도하고 또는 일감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지도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자같이 영육간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의 이름입니다.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최고의 말씀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대안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장애를 가진 자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세계의 문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유일한 대답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스크린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요예배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늘 선포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기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목회 일정을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림절 이제 보라색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10주년 행사 주소감사 가을음악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주년 모든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헌금, 사랑의 헌금은요 아래와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12월 10일까지 헌금을 하실 분들은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12월 10일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백혈병을 치료 중인 우리 최종숙 권사님을 좀 우리가 위로금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의 헌금 혹시 또 더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하시면 이 모든 돈은 최종숙 권사님 백혈병 치료와 인도 선교지 또 필요한 곳에 다 보내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대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당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2024년 전체 당회, 정책당회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93장 부른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가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
살고 마음도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 바른 길 가게 하시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번영세 거두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드리고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한 주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해결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모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